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중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 수행과 이제 걷기 수행, 일상 수행 그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상 수행을 하거나 이제 뭐 호흡 수행, 걷기 수행, 일상 수행 하는 중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제 염처 수행이라고 하죠.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제가 뭐 말씀은 한번 드렸지만, 오늘은 그 염처 수행에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특히 이제 일상에서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 염처 수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처 수행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설한 경전이 대념처경이죠. 이 대념처경이라는 거는 이제 이 대자는 길다 이런 뜻입니다.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염처경이 니까야 우리가 경전 중에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그러니까 설해진 경전이 대념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이 구절, 이 사티파타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염처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염처. 그래서 이제 마하라는 거는 길다 이런 뜻. 일반적으로 뭐 위대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의 길이가 가장 긴 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하라는 길고, 그다음 사티파타나라는 거는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염처로 번역을 했는데, 또 요즘 와서는 이거를 번역하는 걸 뭐 이제 사띠의 현전 또는 뭐 사띠의 확립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추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수행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기억 확립 또는 기억 현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띠파타나는 기억 확립이라는 뜻이고 수따는 뭐 경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만약에 번역을 하자면 기억 확립의 긴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념처경. 그래서 이 대념처경하고 덜숨 날숨 기억경, 아나파나사티 수따 이거하고 그 다음에 까야가타 사티 수따, 몸에 대한 기억경,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니까야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이 그 중도 수행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그 수행법은 이 세 가지가 다 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몸에 대한 기억, 몸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몸에 대해서 몸과 하나 되고 몸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이제 오장애를 버리고, 그걸 통해서 삼매를 얻고, 또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고, 또 호흡 수행이야 뭐 당연히 이제 자선 때 하는 거는 아나파나사티가 기반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나 그런 걸 관찰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념척에 나오는 그런 사념처 수행이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처 수행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한번 뭐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을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게 뭐냐 하면, 사실 부처님이 하시는 우리가 뭐 경전을 보거나 이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은 상당히 자주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니 뭐 다 아는 이야기 왜 자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들을 때는 항상
그걸 자기 문제를 통해서 반조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재미없고 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똑같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띠나 지혜 이런 걸 듣더라도 그걸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자기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반조해 가면서 그거를 들으면 이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에 듣는 깊이나 이해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수행하면서 점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나 자기 스스로 또 체득한 거 이런 것도 분명히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법을 들으면서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수행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새롭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용어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자기가 지혜가 성장해가면서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속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단순한 정보로만 들으면은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그게 맨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와 이 말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법이 가르치는 건 사실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툴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고 반조를 해보면 그 변해 나가는 자기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법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전혀 다르게 새롭게 좀 더 이제 신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념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념처, 우리가 이 사념처는 37 보리분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37가지 보리분법. 그 중에서 이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종, 오건, 오적, 칠각지, 팔정도 이걸 이제 우리가 37 보리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8정도로만 쓰라면 사람들이 이게 한 가지로만 쓰라면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그 기질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쓰란 거예요. 사념처. 이 사념처 같은 건 사띠 하나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사띠 하나로서 그냥 정리를 한 거죠. 또 정진, 노력만 가지고 노력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수행을 정리한 게 사정근이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욕심이나 성냄을 의지하지 않고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 사여의종이라고 하는 거죠. 4가지 성취수단. 또 이거를 오건 오적 신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 오건 오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칠각지도 있고 바른견해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팔정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사념처는 사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거의 중심을 잡아서 설한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념처경이죠. 요거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한경전이 대념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염처 수행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사띠파타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사띠파타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사띠파타나라는 게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거는 다 알다시피 기억, 이제 또는 뭐 챙김, 또 뭐 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사띠 플러스 파타나로 번역하느냐, 분해를 하느냐, 아니면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로 분해를 하느냐, 이거의 차이가 나요.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띠 플러스 파타나라고 분해한 번역입니다. 이 파타나라는 용어는 그 토대, 뭐 영역 또는 뭐 원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4가지 그러니까 관찰의 토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 파타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티파타나를 사티 플러스 파타나로 그냥 분해를 해서 이 파타나의 뜻이 토대란, 기반이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 기억의 토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티는 염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 사티를 염으로 번역했죠. 기억이라는 염. 그리고 이제 파타나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관찰이나 기억해야 될 대상 이런 의미로서 처라는 게 이제 대상이나 기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대, 뭐 기반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처라는 걸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염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이 있으니까 사념처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해서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념처 수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관찰하고 또는 뭐 알아차려야 될 그 대상,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진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도 The Foundation of Mindfulness로 번역을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에 그러니까 이 챙김 또는 마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꼭 이걸로 번역해야 돼 마음이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챙김으로 번역을 하면 그나마 좀 그 원어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란 말이 굳이 왜 들어갔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챙김의 토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의 토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 그 대상 이런 거 챙겨야 될 대상, 잊지 말아야 될 대상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좀 수행의 테크닉, 수행의 어떤 방법,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대상을 좀 포커스를 맞춘 번역이라면 이거를 최근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분해를 하기도 하냐면 사티 플러스 우파타나로 번역을 이제 이걸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파타나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가까이 두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다 가까이 두다. 가까이 두다는 거는 이제 사티를 항상 옆에 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 뭐 현전, 옆에 현전한다, 눈앞에 있다 이런 뜻이거나 또는 이제 뭐 확립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항상 사티가 있으니까 사티가 확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립이란 뜻으로 또는 현전이라는 걸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아까는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영어에서 만약에 파운데이션으로 번역을 했으면 여기서는 presence 또는 establishment, 그러니까 사띠의 현전 또는 사띠의 확립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이 번역은 사실 이게 지금 번역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수행의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염처라고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 우리가 알아차리고 관찰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게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러면 기억의 현전 또는 기억의 확립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 대상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기억을 뭘 기억하느냐 이거죠. 그죠?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그 통찰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바른 알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통찰이 정착되는 거 이거를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염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뭘 관찰해야 되는 그 관찰의 초점, 관찰의 대상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대상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 알아차림이나 관찰 자체가 중요한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관찰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는 목적은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그걸 내가 체득하고 그걸 잊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억의 확립,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현상의 실상, 그것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통찰한 그것을 잊지 않는, 그것을 확립하는 이런 의미가 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행의 방법론으로 보면은 뭐 염처란 말도 이제 좀 통용이 되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좀 더 이제 부처님의 의도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 수행 방법,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이 확립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가 확립되면 번뇌가 저절로 버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 구조도 똑같거든요.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건데, 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집성제, 그러니까 탐진치는 버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바른, 우리가 사띠를 확립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통찰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진리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건 기억 확립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 확립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한 게 뭐냐면 관찰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바른 기억이라고, 여기서 이제 사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띠 파타나에서 그 파타나로 하느냐 아니면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로 하느냐, 이거에 따른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띠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이제 특히 서양에서는 이걸 마인드풀리스로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기억 염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는 기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번역한 것이 현대에 봐도 상당히 그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번역이 굉장히 정확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생각염자, 요즘은 이제 보통 이걸 뭐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에 이제 사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챙긴다, 뭐 새긴다, 또 잊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 기억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챙긴다는 말도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물건을 챙긴다, 뭐를 챙긴다, 이거는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억 확립 이렇게 보는데, 이때의 기억은, 이건 지금 뭐예요? 이제 선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른 기억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릇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기억이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바른 삶에 대한 기억이 바른 기억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원한을 기억하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우리가 욕망을 잊지 않는 이런 걸 바른 기억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여기서 바른 기억이라고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의 실상, 진리를 망각하지 않는 바른 지혜나 바른 암, 이거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바른 기억이라는 결국 진리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상의 진리를. 그러면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세속 같으면 실험이죠. 그죠? 뭔가 계속 어떤 물질적인 것 같으면 갖다 놓고 이걸 막 여러 방면으로 실험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진리를 찾아내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세세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이라는 건 또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처럼.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또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관찰입니다. 관찰. 뭔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살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대념청에서는 어떤 용어로 나오냐면 아누빠시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아누빠시.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 그 관찰이 아누빠시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알아차림이다 뭐 이런 용어는 사실 어찌 보면 아누빠시라는 이 용어의 번역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아누란 말은 접두사로서 그냥 강조하는 의미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빠시라는 것은 빠사띠라고 본다라는 거에서 나온 이제 말이기 때문에 파생된 말이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누빠시는 아주 자세히 살피다 또는 뭐 거듭 살피다, 반복적으로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상을 계속 거듭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그것을 이 껍데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 진리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거나 관찰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냥 관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 있고 저런 모습이고 저런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몸과 마음의 현상을 계속 관찰하는 거, 그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관찰하는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의 실상, 현상의 실상을 계속 관찰해서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거를 막 집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하고 탁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관찰하고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가래에 있다 그러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집착하는 그 대표적인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실상을 파악해서 그 실상 자체가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관찰이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할 때 보통 이제 지금 여기 현재를 관찰해,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그래서 now, here and now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지금 여기, 현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현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게 가장 그래도 왜곡되지 않은 자기 모습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현재를, 과거의 모습은 자기 기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는 게 많아요. 기억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현재 자기 마음 상태와 연관지어져서 계속 왜곡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은 사실 좀 비틀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이게 사실은 자기의 가장 뭐가 포장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반으로 관찰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관찰의 대상이 꼭 현재만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가 과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착하는 형태도 그 집착하는 대상은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걸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것도 과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찰의 기본은 현재가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현재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현재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재 일어나는 것은 항상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일어난 조건이 현재의 조건도 있지만 과거의 조건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항상 뭐 사람 앞에 가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는 또 과거에 내가 사람 앞에 서서 굉장히 창피를 당했거나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했던 이런 게 또 계속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그게 이제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알아차림, 현재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이게 수행이 너무 테크닉적으로 가고 어떤 테크닉적인 면은 되게 강조가 되지만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은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만 관찰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항상 관찰하게 하거든요. 그거는 현재 일어나는 것은 항상 과거에 무슨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국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고 알지?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왜 일어나는 걸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또 미래를 알고 싶으면 네가 현재 뭐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랬거든요.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나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과거에 이것이 일어나게 된 조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뭐냐면 관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어는 아누빠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제 그 관찰하면서 그 대상의 진리를 접근하게 되는데, 그 관찰의 대상이 뭐냐? 이 부분을 강조한 게 바로 사념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관찰의 대상은 뭐가 되느냐?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이다 이거죠. 이 네 가지 대상을 이제 부처님께서 들고 나오신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부처님은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 이런 것들은 가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머쥐기 쉬운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당장 병원 가고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내 죽겠다 하고 막 몸이라는 걸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몸은 보통 또 아름다움을 이제 몸을 이렇게 항상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또 이런 애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느낌에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가 생기고, 행복한 느낌에는 뭐가 생깁니까? 그냥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가래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을 이해해야 우리가 또 이제 그 가래를 버릴 수가 있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작용이나 이제 이런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이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이 뭔가 이 세상을 알고 이것에 대한 또 애착도로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이나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5장의 칠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몸은 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물질적인 거. 근데 이제 물질만 있으면 이게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마음이 일어난다 또는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별작용이 일어나는, 이게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보통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대상을 처음 딱 만날 때 그 분별하는 그 대상, 우리가 분별도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첫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딱 보자마자 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이런 게 느낌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 요즘 뇌과학 같은 데서 보면 처음 만나는 거 몇 초 사이에 벌써 모든 게 다 대부분은 결정이 된다 그러죠. 이 미팅 같은 걸 주선을 해보면 딱 한 3초 내로 벌써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거의 90 몇 프로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때 첫 느낌에 의해서 보통은 그 결과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딱 보는 순간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느낌에서 보통 이제 번뇌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것이 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 분별하는 마음에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집착이 작용하는지 작용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법이거든요. 오장애가 있느냐 아니면 칠각지가 작용하느냐.
그래서 이 정신작용 중에서 정신이 작용하는 건 그냥 마음이라고 통칭하는데 이 중에서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탐욕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걸 또 따로 하나 이제 분류를 했고 또 이 마음이 작용할 때 그게 탐욕이 그러니까 장애, 번뇌가 작용하느냐 아니면 지혜가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장의 칠각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법념처라고 이제 법에 대해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우리가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그 부처님께서 그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이라고 사리불존자가 이제 이렇게 뭐 질문한 거에 답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느낌과 인식과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는 느껴진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느끼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한 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마음인데 그 중에서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느낌을 좀 따로 왜냐하면 가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분류를 하고 또 그거의 어떤 번뇌와 그 번뇌가 버려진 마음 상태인 번뇌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오장애와 칠각지 이거를 법념처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이제 네 가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특별히 이거 다 이제 그렇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아름답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기 쉽고 그래서 이걸 몸을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모습이 있다는 걸 봄으로써 애착을 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느낌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느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행복한 느낌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의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느낌은 괴로움으로 봐서 애착을 버리게 하고 마음은 보통 영원하다고 이 마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무상함을 보게 하고 법은 무아를 보게 해서 이제 그 애착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관찰이라는 걸 할 때 관찰을 그냥 무조건 관찰이라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관찰의 대상을 이렇게 적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물질과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이 두 가지인데 마음은 조금 더 세분화해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할 땐 그냥 마음인데 여기서 느낌이라는 부분과 그다음 오장의 칠각지 이런 이제 선법과 불선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더 명시를 해준 거죠. 요런 거는 해로운 거다. 요런 건 유익한 거다 하는 거를 명시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버려야 될 것과 개발해야 될 걸 명확히 해주고 마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대상이 만났을 때 그거를 분별하고 아는 그냥 총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주제를 설해서 그거를 주로 관찰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진 통찰력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가 애착을 버리게 하는 결국 이 신수신법은 그 크게 보면 물질과 정신이고 이게 결국 존재의 실상이거든. 존재의 모습이잖아요. 존재의 실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애착을 버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신 거다. 근데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지만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몸을 관찰하다 보면 몸을 관찰하면서 이 몸을 관찰하는 이 마음이 갑자기 막 딴 데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 또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건 또 심념처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관찰하는 거니까. 그럼 이 마음에서 또 탐욕이 있나 없나 이걸 관찰하면 또 그 우리가 오장애를 관찰할 수도 있고 오장애가 버려진 또 칠각지를 이러면 또 이게 법에 대한 관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때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한다면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관찰하지만 이 하나를 관찰하다 보면 결국은 물질하고 정신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을 관찰하다 보면 그 물질을 아는 마음도 관찰하게 돼 있고, 그럼 또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도 버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네 가지 요소가 같이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설명은 네 가지로 했지만 이게 사실은 따로 된다기보다 그 어떤 하나를 하다 보면 나머지도 다 그 관찰하게 되는,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사념처가 닦여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는 경전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게 바로 덜숨, 날숨, 기억, 아나파나사티 수타입니다. 거기 보면은 16단계로 하는데 그 앞에 4단계는 신념처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그 두 번째 네 가지는 느낌에 대한 관, 수념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네 가지는 심, 그 다음에는 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그 네 가지 대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호흡 하나를 통해서도 사념처가 다 닦인다는 것을 그 아나파나사티 수타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우리가 뭐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 기본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를 하다 보면 네 가지가 다 닦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호흡만 집중하고, 이거는 사실 불교적인 수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호흡을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뭐 오장애를 버리고, 또 거기서 개발되는 우리 지혜 같은 것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마음을 알아차려야 이런 걸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사념처가 닦여지고, 일상에서 또 걷기 수행할 때 발걸음을 통해서 하다 보면 또 그걸 통해서 오장애를 버리고, 이러다 보면 오장애를 버리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오장애를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벌써 사념처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또 당연히 일상생활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오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고 하면 사념 닦인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쉬운 대상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념처가 같이 닦여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상은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그 네 가지 대상으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고, 그거는 네 가지를 설했지만 좀 이거는 이렇게 크게 묶어서 이야기한 물질과 정신이다, 또는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거나 마음이 이렇게 뭘 하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 의식 작용할 때 같이 일어나는 느낌에 포커스를 맞추냐, 또는 이 오장애나 칠각지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법념처가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념처경을 바라보면은 몸에 대해서는 14가지 주제가 나와 있고, 느낌은 9가지, 마음은 16가지, 법은 5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염처경하고 같은 종류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암이라고 이제 암경이라고, 그러니까 니까야가 있고 암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념처경을 염처경을 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그 중암하고 정일암, 이 중암은 우리가 니까야로 보면은 이제 맞지마 니까야 하고 이게 대조가 되는 거고, 정일암은 안구따라 니까야하고 이제 그 대응이 되는 그런 건데,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니까야에서는 16가지 주제로 나오지만 사실 이 세 가지에 공통되는 걸 찾아보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좀 사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대한 까야가타 사티 수타, 몸에 대한 기억경에 있는 내용하고 되게 중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후대에 조금 이렇게 첨가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이걸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는 후대에 좀 첨가된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제일 3가지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4대 요소.
4대를 관찰하는 거하고 이제 부정관, 그러니까 시체에 대한 부정관하고 32부정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그 주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걸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몸을 4대의 결합으로 보는, 요소로 보는 거. 이것도 이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32가지 부분의 결합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몸에 대한 그 부정한 것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이 몸에 대한 애착 버리기도 쉽겠죠. 또 이 몸이 죽어서 시체가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되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관, 32부정이나 시체에 대한 부정, 이것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주제라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함을 관찰해서 애착을 버리게 하는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설해진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낌은 거의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행복, 괴로움, 평온,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행복, 괴로움,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것을 이제 세속적인 것, 비세속적인 걸로 나눠서 이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속적인 거 3가지, 비세속적인 거 3가지, 이렇게 하면 9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3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세속적이다, 비세속적이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될 때 괴로워. 잘하고 싶은데 괴로워. 이런 거는 분명히 괴로운 느낌은 맞지만 이거는 발전을 위한 괴로움이, 이런 걸 이제 비세속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행복한 느낌 같은 경우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욕망을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벗어남의 행복 같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비세속적인 행복한 느낌이 되겠죠. 뭐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뭐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마음을 관찰할 때는 그냥 그게 최고,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뭔가 대상을 막 분별하는 생각이나 막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탐욕이 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탐욕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걸 빨리어는 사하자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분별하는 이 마음 속에 탐욕이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없으면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이렇게 탐욕이 있거나 없거나, 성냄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고 없고, 미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리석음으로 보시면 돼요. 미혹한 마음이 있나.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산란해. 들떠 있어. 이런 건 이제 산란한 마음이라 그러고,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위축돼 있어. 그럼 위축된 마음. 이거는 막 아주 마음이 좀 위축되고 그 뭐랄까 무기력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귀하거나 고귀하지. 이건 이제 내가 선정에 들면 고귀한 마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고. 또 삼매가 있냐 없냐. 지금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이 없고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는 삼매가 있는 마음. 잘 집중이 되어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삼매가 없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죠. 해탈했느냐 해탈하지 않았느냐. 장애로부터 해탈했느냐 해탈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마음이라고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이 마음이 탐욕이 있냐 없냐, 성냄이 있냐 없냐, 어리석음이 있냐 없냐, 이런 장애가 있냐 없냐, 이 정도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주제고요.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대념책은 니까에 나오는 대념책에는 5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애와 칠각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온이 들어갑니다. 오온. 그 다음에 육처로 인해서, 육처라기보다는 육처에서 일어난 족쇄를 이야기해요. 족쇄. 그리고 사성제.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는데 다른 거에는 사실 이거는 없고 이 니까야에만 들어가는 게 이제 오온이나 사성제, 이건 좀 니까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고, 여기서는 이제 이 3가지에 진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칠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법념처는 사실 이제 오장애를 버리는 거는 사실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우리가 이제 대념처경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 속에 벌써 오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장애를 버리는 건 벌써 이제 이 사념처 수행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칠각지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설하는데, 그거는 이런 통찰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력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오장애하고 칠각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육처도 이제 두 군데 육처까지 들어가 있는데, 육처는 육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족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장애하고 같은 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오장애라고 해도 오장애라고만 해도 이건 다 해로운 법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칠각지라 그러면 유익한 법을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념처의 핵심은 오장애하고 칠각지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쉬워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작용할 때 그게 해로운 거는 버려야 되고 유익한 거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 이 마음이 이제 유익한 마음이 되거나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대상을 관찰의 대상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법념처를 사람들이 잘 이제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법념처는 굳이 이건 사실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수행할 때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호흡 수행을 하는데 막 생각이 막 움직이고 막 마음이 막 돌아다녀. 이럴 때는 이 생각이 움직이는 이 마음을 딱 관찰할 때 뭘 관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마음 관찰인 거죠, 그죠? 그냥 뭔가 마음의 작용을 관찰한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근데 이 마음을 약간 이 생각이 왜 움직이는가?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건 정신작용 전체를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또 들여다보니까 이게 생각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집착을 하고 욕심이 있어요. 그럼 욕심이라는 걸 딱 명확히 관찰했다 그러면 이건 굳이 이야기하면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관찰이겠죠. 법념처에 대한. 그죠? 그래서 또 내가 이거 하는 중에 내가 행복한 느낌이라는데 그 느낌을 관찰했어. 이러면 이건 이제 수념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게 정신현상에 대한 관찰인데 좀 약간의 그 초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거지. 근본적으로 이거 수행할 때는 이걸 굳이 이거는 수념처고 이건 법념처고 이건 심념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 관찰하다가 여기 욕망이 있는 거나 성냄이 있으면 관찰하고 그걸 버리고, 그러다가 또 지혜가 있으면 지혜도 관찰하고, 이런 게 다 그 안에 이제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다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법념처의 핵심은 이제 오장의 칠각지 또는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념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념처라는 게 그 알아차린 관찰의 대상을 분명히 한 거예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랄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바른 기억의 확립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행의 어떤 그 실질적인 수행을 할 때 그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념처 수행이라는 말이 맞고, 뭐 굳이 배척할 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떤 걸 실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기억 확립이다. 이건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한 수행이지 단순히 그냥 현재를 알아차리기는데 끝나고자 하는 수행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념처경의 서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같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경전 이름으로 대념처경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써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데, 원래 이제
좀 더 좋은 번역은 기억 확립의 긴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서문을 좀 이해를 하면은 오늘은 서문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이거는 한 2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마을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거는 이제 도입부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서 설했고 뭐 누구를 대상으로 설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도 좋아요. 이건 되게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니까 서문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것은 중생들의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기억 확립이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요게 이제 서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요거를 이제 부연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 기억 확립 수행 또는 사념처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는 오염되어 있는 번뇌들을 버리게 되니까 그게 청정 범행을 닦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슬픔과 비탄, 탄식 뭐 이런 이제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겠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도 사라지게 하고 육체적 고통도 사라지게 합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육체적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라한이 열반이 들었을 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제 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 고통도 좀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그 되게 등에 뭐 어떤 굉장히 큰 고통이 있으셔서 그 매일 아침에 뭐 그런 주석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큰 고통이 있어서 아침마다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이제 몸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잠재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너무 세서 그걸 잘 참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정에 들면 일시적으로 몸에 대한 모든 고통을 잃게 되고 다 이제 극복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플 때 그냥 그 몸에 대해서 보통 몸이 아프면 이게 이제 화로 이어져서 몸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몸의 통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함으로써 그 통증이라는 게 그냥 이 몸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그 통증이 또 완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몸을 관찰함으로써 또 그런 이제 육체적 괴로움이 적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치과 같은 데 가서 그 치료받을 때 그 몸에서 그런 통증이나 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관찰해 보면 통증이 훨씬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육체적 고통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열반에 들었을 때고, 정신적 고통은 아란이 되면서 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익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는 거고, 또 얻는 이익이 뭐냐면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 이 사념처 수행을, 기억 확립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팔정도가 익혀진다. 중도가 익혀진다.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옳은 방법, 여기서 옳은 방법은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 중도를 터득하게 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길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거 번역할 때 보면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는 이걸 뭐로 번역하냐면 그 에까야노 막고라는 이게 팔리어 원문이 있는데, 이 말을 보통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이제 특히 남방 주석서 남방 같은 데서는 왜 그러냐면 이 윗바사나, 그러니까 이걸 윗바사나라기보다 사념처 수행만이 열반의 이런 유일한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일한 길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번역가들도 보면 이걸 이제 좀 유일한 길로 번역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길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유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거를 다 배척하는, 다른 어떤 수행 방법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고 이런 꼴인데,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이거는 열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수행을 하면은 그 열반으로 가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길은 없이, 다른 길이 없다라기보다 이 수행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이제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일한 길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길로 보는 것이 좀 더 유연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너무 배타적으로 이거를 이거는 이 사념처 수행 외에 다른 수행을 해갖고는 절대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실제 미얀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일부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결국은 보면 기억 확립이잖아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사성제를 깨달으면 다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그 이제 바른 기억의 확립이지, 사실 수행 방법은 약간씩 그 내용 면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일한 길이다 이래버리면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수행을 하면은 열반으로 바로 간다, 직접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좀 바람직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러면 이런 직접적인 길인데 그게 뭐냐? 바로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는 뭐냐? 네 가지 바른 기억의 확립이다. 네 가지 기억을 확립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몸에 대한 바른 기억을 확립해야 되고, 느낌에 대한 바른 기억, 마음에 대한 바른 기억,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바른 기억을 확립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것에 대한 바른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얻어진 통찰, 느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통찰, 그 다음 마음에 대해서 얻어진 통찰, 그리고 법에 대해서 얻어진 통찰을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위에서 말한 옳은 방법도 터득하고 열반도 실현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괴로움이 소멸되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그 네 가지 기억을 확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그 네 가지 기억을 확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가지의 바른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 이 몸이라는 것도 결국 조건 따라 생긴 거라는 거를 보게 되고,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몸이라는 건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며칠도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다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요즘 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많은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 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그죠? 또 우리가 뭐 칼에 찔리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건 다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아, 이건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이거는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서 병들고 늙어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점점 썩어가고 구더기가 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뼈와 살만 나중에 뼈만 남고 뼈도 가루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진짜 이 몸이라는 건 무상하고 부정한 것이구나. 아름답지 않.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애착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서 몸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무상고 무아 이렇게도 관찰할 수 있지만 좀 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이야기하면 부정함을 관찰함으로써 애착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몸이 부정하다는 건 바른 기억이 확립된 몸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몸에 대한 이제 그것도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음법 이렇게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억, 이것이 무상고 무아이고 부정하다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확립되면 이거에 대해서 가래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기억 확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걸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반적인 세상이라기보다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 이때의 세상은 몸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몸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우리 몸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제 기억이 확립되면 버려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수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런 건 좀 부연해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법회 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염처 수행의 염처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염처 수행은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른 통찰을 개발해서 그거에 대한 바른 기억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괴로움, 탐진치를 소멸하고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수행이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을 하는 그 어떤 방법론으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대념처경을 설했고 굳이 이렇게 네 가지 대상을 설한 이유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네 가지 대상은 또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입니다. 또는 몸과 마음. 이거를 이제 관찰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염처 수행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